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입니다. 이 성인은 제가 신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성인인데요. 왜 그랬게요? 첫째, 사제 서품을 늦게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36에 사제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30에 들어갔거든요. 애들은 다 막 20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36에, 그러니까 만 나이로 저도 36에 사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또 유머 감각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정말 아름다운 성인이었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또 오늘은 독서와 복음에 집중해서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위기에 놓이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사실 바오로 사도는 폭력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갇혀 있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유다인들은 그냥 그가 밉고 싫었어요. 그냥 꼴배기 싫다 그러죠? 그냥 미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모의를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저놈 새끼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을 거다. 진짜로 여기 복음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철저하게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하죠. 많은 성인들이 이런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군중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내고, 율법과 성전을 거슬렀다, 우리 백성을 배신했다, 그렇게 민족들의 배신자,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죠. 아무나 죽여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군중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많이 믿죠, 그죠?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눈과 귀가 멀어버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군중의 입장, 미워하는 입장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과 귀가 멀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들어요. 주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복음이 빤히 나와 있는데, 용서하라 딱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게 되고, 그냥 더 미워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냥 괜히 믿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영적으로 위기 상황인 거예요. 위기 경보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괜히 미워질 때, 그리고 누군가를 그냥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을 때, 분노와 증오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를 때, 그래서 그 미워해야 할 이유를 막 찾고 수집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TV 딱 틀면 누구 미워하라 그러죠? 누구 증오하라 그러죠? 요즘 대부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미워하거나 이재명을 미워하거나. 근데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철저하게 귀가 먹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죠. 아무튼 누군가 미워질 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사라지는 때다?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는 때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 순간 바로 악마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악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은 뭐예요? 악마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용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저녁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왜 이렇게 미움이 많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가 많지? 왜 이렇게 응어리가 많지? 순식간에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사라져간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이 사라져가죠. 말씀이 사라져가죠. 기도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죠. 선교가 사라져가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죠. 다 알아차립니다. 이거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누군가에 대한 미움, 어떤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요한복음이잖아요.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늘 의심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혹시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의심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막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너 누구냐? 넌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너를 위해 살았지.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닌데요? 당황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어때요? 좀 흔들리나요? 저는 계속 의심을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지는 않은지 늘 의심하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라고 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니? 예. 그래? 내 어린 양들을 돌봐라. 예수님은 참, 하느님의 사랑은 참 오묘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서로 사랑으로 그러고 어린 양을 돌보라 그러고 배운 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돌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만 합니다. 예. 사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을 돌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약간 긴장을 합니다. 어떤 그런 질투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주님의 양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도 항상 의심해 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를 돌보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어린 양인지, 주님의 어린 양이 아닌 사람을 돌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리 데려다가 아이고 이리야 예쁘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예, 양들을 돌보고 사랑해야지 늑대들을 사랑하고 애쓸 시간은 없습니다. 그들에겐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전해야지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돌볼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해놓고 응 사랑해.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정말? 진짜? 증명해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출궁하고 따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냥 그 대답을 여러 번 듣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의심해 안 해요? 대답이 없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받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 베드로의 영혼과 마음을 성숙시키죠. 사랑에 여러 번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신뢰해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이 사랑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랑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부끄러워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더 큰 사랑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예수님은 혼내지 않았어요. 그죠? 너 배신했잖아. 네가 무슨 사랑이, 네 사랑을 내가 어떻게 믿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하게 되는 방법의 힌트가 여기 있죠.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질문을 되뇌이는 겁니다.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과 영혼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린 양을 돌보고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가죠.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딱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요즘 여기 어르신들 많죠? 어르신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맞죠? 네. 이거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네, 불행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나이를 먹을수록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혹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아무튼 사랑 얘기인데요.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해가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을 다 주셨는데도 사랑을 더 달라는 사람, 또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끊임없이 원하는 사람,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미루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이용하면서 자신, 가정,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이유, 자신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채,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었을까요? 진짜요? 진짜 어쩔 수 없었을까? 어떡해. 먹고 살자면 그렇게 해야지 라는 핑계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신앙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미뤄온다면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는 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그냥 넘기진 않으세요. 그죠? 예.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